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9에서 20절 말씀으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심판주의자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털같이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용모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사야나 에스겔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겪었던 공통적인 반응들입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요한에게 권능과 보호의 오른손을 얹으심으로 안수하신 것입니다. 이는 격려이자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안수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이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칭호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신적 칭호입니다. 요한과 모든 교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서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에서도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자신은 살아있는 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열쇠는 통제권과 지배권,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통제권과 지배권을 자신이 가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세계를 열고 닫는 진짜 열쇠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성도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요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앞 구절이 뒷 구절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때 사용됩니다. 앞 구절은 17, 18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역사와 생사 화복의 주관자, 즉 열쇠를 가진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계시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록하여 교회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따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방금 전에 목격한 것들, 즉 과거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만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으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압도적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이미 보았습니다. 모든 계시의 출발점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로 2, 3장을 말하는데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의 상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이 일들 후에 일어날 일들로 4에서 22장을 말하며 7교회의 시대 이후, 즉 역사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인, 나팔, 대접재앙을 거쳐 사탄의 세력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최종 승리하는 거대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구조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울부짖던 당시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영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역사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만 성도들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즉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밤모섬에 유배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주장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며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에게 내가 방금 본 것, 즉 과거, 즉 부활하여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먼저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이 개인의 상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정통성 있는 계시임을 증명하여 교회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발점이 승리하신 주님이어야 성도들이 안심하고 뒤에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의 출발점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역사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여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요한 개인의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역사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정통성 있는 계시임을 1장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과 용모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했던 것이고 그분의 명령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방금 전에 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계시의 출발점임을 분명하게 기록해 교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잔혹한 핍박을 받으며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2, 3장에서 7교회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아픔, 눈물, 심지어 교회의 영적 게으름과 타락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박해 속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실은 1장에서 이미 7교회들을 상징하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돌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와 최종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미래의 시간표를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눈앞의 현실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선을 넓혀 장차 될 일, 즉 로마와 사탄의 파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해피엔딩을 확실히 보장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한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어 신뢰를 주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결국 미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시려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